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예전의 그때가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왜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 40년 전 음악을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음악들이 저한테 참 새롭게 그때를 추억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역시 그런 것 같고요. 교회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지난 금요 기도회 끝나고 과거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 한 분 장례식이 있어서 교회에 알리고 싶어 하지는 마음은 없으시고 또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상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나왔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있었던 모습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분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통화를 한 번이라도 했던가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를 잠깐 앉아서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연희교회에 있었던 일들과 그들이 과거에 했던 추억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의 12시 될 때까지 그 얘기를 듣다가 왔습니다. 어, 한 10여 년 만에 그분들이 만난 것 같아요. 내 이야기하고 추억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좀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에서 한 번도 그렇게 활짝 웃지 못했던 집사님 모습이 그때 너무 활짝 웃으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분들이 다 교회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 기쁨들을 좀 다시 나누고 또 그렇게 행복한 추억들을 다시금 만들어가는 연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책에 바울의 마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그 반가웠던 내용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빌립보서의 오늘 첫 인사 가운데에 많이들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나 서신서의 내용의 교회들보다 더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10명이 모였을 때 회당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았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처가 없어서 이제 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주색 장사 그 루디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제 그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한 번이면 족한데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점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신이 이제 돈을 벌 이 수단이 사라지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바울이 잡혀가요. 잡혀가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첫날 뭐 하냐면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도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 메인 것들이 풀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뛰어나와서 감옥 문이 다 열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자기가 감당할 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니까 칼을 들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아직도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바울에게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귀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받자마자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루디아 옆에서 같이 빨래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그때 첫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었어. 야, 난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미친 사람들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에서 가만히 봤는데 지진이 났던 거지. 그 지진이 나서 우리가 다 풀려가지고 있는데 당황해서 있는데 이 간수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이 바울이 멋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러니까 다 믿게 된 거지.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사역을 하고 나서 10년에서 한 12년 사이에 보낸 편지였거든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이러한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본문 가운데 특이한 표현들이 많아요. 특별히 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 감독과 집사들이라는 표현도 다른 편지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를 향한 특히 그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을 원문을 보면 둘로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둘로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종 중에서 체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종이 둘로스입니다. 가장 하찮은 종. 이 군대를 가면 이 물품이나 그 사람의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훈련병이었을 때 이렇게 군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희 하사관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송호성 경례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걔한테요. 제가 계급이 너보다 높아. 나랑 똑같아. 이제 그 등급이 뭐냐면 군견이 하사관급이더라고요. 저희는 총이랑 좀 비슷한 등급이고 이 훈련병은 가장 낮은 등급이고 이 군견은 저보다 하늘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종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 등급 중에 둘로스라는 것은 가장 낮은 등급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둘로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연히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죽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게 아니라 주인 거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종이어서 자신은 권리와 자유가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죽는 것 사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둘로스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생각났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고 12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야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아멘. 자, 6절과 1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아시아 쪽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틀어요. 그리고 길을 틀고 이 유럽 쪽으로, 이 유럽에 있는 첫 성 마게도니아가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갖고 이 12절 우리 같이 썼을 때 첫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첫성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는데 첫 번째 나온 성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인 빌립보에 자기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왜 왔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바울을 보내주셨고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셨구나. 이 지금 인사말 하나에 그들이 다 기억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날마다 기쁨이 막 넘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날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우리가 공로가 없지만 먼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심장 가운데 서야 할 것이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혹시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고 다시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한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의 일들 감당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김이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이요 추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본문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멘. 오늘 2절 본문에 대한 인사말은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에 있는 내용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과거에도 베푸셨고 미래에도 쭉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이제 오늘 우리 섬김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물론 하실 마음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은혜는 그러한 표현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고 좀 마음이 바로 잡혀서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진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도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생활을 막 너무 잘해서 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이런 때 하시기를 바래요. 정말 나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 성전문을 들어왔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의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깨달으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늘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럼 평강이라는 표현은 평화라는 뜻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평화가 있습니까? 누구랑 평화가 있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잃은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나를 채우고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공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의 일이 계속 나빠져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적대감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관계, 그것을 지금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제가 처음 빌립보서를 볼 때 그러한 뉘앙스를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이 되게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인터넷 소설을 보시면요, 이 회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과거의 그 유익한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취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의 첫 번째 인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지같이 살았는데 지금 오늘은 그렇게 회귀를 해서 다시 유익한 것들을 막 얻어가서 막 인생이 성공하는 내용들의 소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 같이 풍성한 금액이 있고 나눔이 있고 돈이 많거나 힘이 있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생각이 다른 것이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빌립보서를 쓰었던 것처럼,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성도는 놀랍게도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러한 마음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늘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집사님들과 저녁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이쪽 대화는 이쪽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 집사님이 좀 실질적인 얘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회의 장소도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자꾸 제 생각대로 한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한 4시간을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정작 누리지 못하는 그 사실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바울처럼 과거의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살아있는 은혜의 사건들이 늘 매일매일 갱신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된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